예수와와 장막절의 연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장막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며 그들과 어떠한 서약을 맺게 되어집니까?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부로 너는 부르심을 받았단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그리고 만드신 그분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 서약을 마친 후에 모세의 장막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장막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 함께 살기 위해. 창세기 2장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임하였던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초막, 장막에만, 미시칸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이 살고 있는 그 초막, 히브리 원어로 스콧에도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막은 신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혼집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졌냐면, 자, 우리가 왜 큰 소리를 외치고, 우리가 춤을 추고, 왜 점프를 하고, 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돌파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윤랑,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돌파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벽들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이 소리를 통하여서, 이 진동을 통하여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죠. 세상에 때를 많이 묻히고 왔어요. 그러면 그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그냥 벗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왜? 영과 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묶여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이 잇따라 가면은 우리가 찬양과, 왜냐? 찬양은요, 영적 전쟁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감정과 사람의 말과 환경에 묶여있던 내 생각과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즉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을 목소리를 높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고래고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만, 즉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이러한 모습들이 훗날 미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무엇입니까? 초막, 하나님의 성전 미식하니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지니, 예루살렘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지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저는 이 안에 포함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초막절에 예행 연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충만한 성전 가운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절기의 이름은 언제일까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수콧을 상징하잖아.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 중에 그 성전 수콧 장막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절기의 이름은 언제입니까? 초막절인 거야. 새 예루살렘이 언제 내려올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의해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또 성전이 되시잖아. 그러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절기의 이름은 언제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때 신랑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것처럼 신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신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영어로는 원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장막절에 초막을 만들 때에는 들에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어떠한 삶의 훈련을 해야 합니까? 나그네의 삶의 훈련을 해야 한다. 나그네의 특징은 삶이 어떠합니까? 단순하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광야에만 있길 원해요. 목사님, 저는 순천에만 있길 원해요. 이러한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에는 그리고 4가지의 식물, 아르바 미님을 흔들게 되어진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의 실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실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4가지 식물 중에 유일하게 좋은 식물은 첫 번째, 아름다운 나무의 실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둘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무성한 나무 가지입니다. 시작. 이는 남을 도와주는 선행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넷째,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멘. 그래서 장막절에는 4가지 식물을 좌우, 앞뒤, 위아래로 흔들면서 우리의 모든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단을 7바퀴 돌고 나서 아르바 미님을 땅에 내리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아르바 미님을 땅에다 팍 하고 내리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이걸 칠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쳐갖고 그러면 이파리가 우수수 하고 다 떨어지겠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내 뿌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강 대신 예수와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는 저렇게 떨어진 나뭇잎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도 아르바민인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앗이 있대요. 근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농부에게 있어서 씨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넓은 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씨를 담은 소쿠리나 그릇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노련한 농부가 뿌려도 그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밭 근처의 가시 덤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씨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선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공중의 세계로 가져버립니다. 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머리와 마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리고 나눔할 때 얘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짓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얻지 못한다?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 12절에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데요, 그것이 한 주간 살면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파수하고 지켜야 된다고. 근데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시잖아. 그죠?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초막절에 아르바미님 네 가지 식물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의 영 가운데는 있지만 종교의 틀 가운데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갖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을 마귀 사단이 빼앗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초기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와, 목사님 말씀 너무 좋네요.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군요. 뭐가 살아있어요? 입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잠시 후 시련이 왔을 때 이 씨앗이 돌짝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 겨우 어떻게 되어집니까? 메말라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비전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길 갈망합니다.
그런데 뭐가 와요? 시련이 온다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시련과 고통이 와요.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길로 갈 거야, 이게 되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내게 처했던 상황과 환경과 시련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게 보여요,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지금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더 큰데, 결과 뿌리를 말씀에 내리지 않으니까 그 뿌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자, 보세요. 이 아르바민이 뿌리가 잘라졌잖아.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시들겠죠. 죽는다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야께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씨는요, 가시덤불 속에 뿌리를 내렸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인해 씨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는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놔 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착한 마음은 헬라 원어로 칼로스, 목적이 올바른 것을 뜻한다. 즉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만 잘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떠한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이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마음입니까?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은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요하고 나만 복받고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이 나는 싫어.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특별한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마음? 나쁜 마음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좋은 마음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가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놔 주십시오. 삶의 목표와 방향을 무엇으로 수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내 마음이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의 상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지켜 행하여 합니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래요? 지키어 나와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고 무엇을 안 합니까?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만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봤습니다, 뭘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매우 만족하며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올 것입니다. 셋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는데 인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초막에 7일 동안 초막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는 신랑 예수와 7일 동안 무엇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까? 혼인 잔치. 하나님은 부모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신랑 예수와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을 전수하기 위하여 장막절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신랑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하면서 너희들은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지켜 행하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신랑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그게 끊어졌죠. 중간에. 누구 때문에? 로마 가톨릭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단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초막절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은밀히 가셨을까요? 신랑 예수님께서 도둑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는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자, 초막절은 며칠입니까? 7일이고 마지막 날까지 합치면은 8일이잖아. 그러면 중간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시며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에 무엇을 가르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까 그 말씀, 4가지 식물, 토라, 초막절에 가르쳐야 될 내용들.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예수와의 제자들은 초막절에 예수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적을 행할 것을 부추깁니다. 제자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예수와 안에 있는 능력을 통해 예수와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즉 그들은 예수와께서 오신 목적은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믿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계산적인 종교 생활을 십자가에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와는 초막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초막절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를 도둑과 같이 맞이할까요? 아니면 신랑으로 맞이할까요? 예,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도둑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 기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말 이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나와 있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은 해. 그런데 누구의 생각으로 그 사업장을 이끌어갑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순종할 것을 가르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려놓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시요, 기드온아 네가 내려가갖고 지금 전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기드온은 자기의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한 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펼쳐지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그 길로 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다 만들어 놨잖아. 우리는 동일하게 초막절에 들어와 있으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며 일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언제입니까? 명절 마지막 날, 오늘이잖아. 그죠? 호시아나 라바, 큰 구원의 날. 큰 구원의 날이 열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 그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께서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전에는 이 뒷부분만 알고 있었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왜 이날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의 이름은 호시아나 라바입니다. 이는 위대한 구원의 날을 뜻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초막절에 흔드는 아르밤 미님의 열매를 맺게끔 물과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물의 절기라고 말하며 이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장절. 적어놔 주십시오. 참고로 이스라엘은요, 초막절 이후부터 계절이 우기로 접어들게 되어집니다. 이 비의 이름은 무슨 비? 이른비.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히브리 원어로 말콧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사야 12장을 노래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리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예슈아.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예수야가 왕이십니다. 예수야가 능력자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만국적에 선포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만국절, 초막절인 거예요. 그의 이름이 높도다 하라. 여호와께서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3절,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원어는 예슈아. 적어놔 주십시오. 즉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 앞에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노래하는 순간 예수와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내가 생명의 구원하느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초막절 기간은 7일이지만 하나님은 초막절 8일째 되어지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의 이름은 쉐미니 아체렛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하는 날로 심핫 토라 적어놔 주십시오. 기쁨의 토라.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언제입니까? 그 다음날 히브리 언어로 언제입니까? 심핫 토라. 다음날 아침 나오잖아. 큰 구원의 날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 외치면서 누군지 와서 내게 목마른 자여 마셔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무엇을 가리킵니까? 심핫 토라.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셨대. 무엇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갑자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오는 거야. 우선 바리새인들은 토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심핫 토라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대신 토라를 남용하여 한 여자를 죽이는 저주의 수단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간음은 여자와 남자 둘 다 죽여야 하는데 여자만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토라를 이용하여 예수가 안식일에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을 하게끔 음모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기의 의로 영혼들을 판단하며 자만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틀에 박힌 종교생활 적어놔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우리의 의로 영혼들을 판단하고 자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땅에 쓴 글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야를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버렸어.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계시는 거야. 지금 니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려고 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 해석하고 있는 거 잘못된 해석이야.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어떻게 해석했다? 더하거나 빼가지고 해석을 했다고.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해석하는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초막절 7일째 되어지는 날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야를 버렸지요. 그리고 다음날 심핫 토라에 바리새인들은 예수야를 정죄하기 위해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야는 생명의 근원이신 자신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급히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야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채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야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아니하는 예행 연습을 우리는 매년에
초막절 절기 때에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